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부활절은 교회가 소란스러운 날, 또 예배 중에 찬양대, 성가대의 노래가 평소보다 길고 우렁찼던 날, 또 교회에서 나눠주는 계란을 먹는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계란과 예배와 행사가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그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게임 속에서 아무리 죽고 실패해도 껐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절의 풍경을 살펴보면서 부활을 믿고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마다 부활에 대한 증언과 이야기가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증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빈 무덤에 대한 최초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재빈이는 모르시고 가인이도 모르시고 네, 바로 정 목사님이 속삭이신 것처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서마다 그 구성원들은 상이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이때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사랑과 충성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셨을 때 자신이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던 선생님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어머니 마리아의 곁을 지키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기 전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세마포에 싸서 급하게 돌무덤에 옮겨 놓을 때에도 여인들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울음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었던 침묵의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 예수님이 있던 무덤가로 이 여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덤을 향해 걸을 때 슬픔에 잠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받아들이시고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고쳐셨던 분,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웃음을 건네주셨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에 그녀들은 만감을 교차하며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막막함,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때 도망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무덤가에 다가갔을 즈음에 한 여인이 돌무덤 앞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생각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은 장정, 남자 여럿이 붙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무겁고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주겠는가 라고 하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무덤 속 싸늘히 식어있는 예수님의 몸에 닿아 있지만 커다란 그 돌을 움직일 육체적인 힘이 그 여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자신들의 걱정거리를 들은 것처럼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고 무덤은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몸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에 기쁜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 이곳저곳 뛰어가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떠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여인들에게 벌어진 이 일은 지금 2022년에 우리의 때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며 그 부활의 광경을 직접 마주쳤을 때 놀랍고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재빈이가 자려고 누웠을 때 가인이가 재빈이 방에 찾을 게 있다고 불을 켜고 막 들어오면은 재빈이는 눈을 똑바로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이처럼 재빈이와 가인이의 이야기처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면 우리의 눈은 잘 뜨지 못하고 밝은 빛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오히려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찡그리게 만들던 그 빛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밝혀줍니다. 예수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며 마지막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 부활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재, 즉 앞선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함을 마주했을 때 여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더 나아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설린교회 청소년부, 청년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서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막막함, 어려움에 처해 있을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곳에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며 짧게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